우리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넓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의 보금자리 교회.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의 보금자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그러한 그 부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디 좋은 교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그 초신자께서 이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교회는 위치가 참 너무 좋다. 우리들의 교회가 캠핑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면은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핑하는 교회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익산의 한 교회가 이렇게 캠핑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땅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캠핑을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2017년에 우리들의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좋은 43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성도님들과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단톡방에 그 43가지를 올렸어요. 2017년 8월 15일 전교인 수련회 중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특징들이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적어보도록 했어요. 그것을 다 취합을 하니까 한 4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잘했지만은 지금은 잘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이렇게 다른 그러한 그 특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첫 번째,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교회, 교사들이 많은 교회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일학교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은 교회이다. 말씀 암송 교육.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교회이다. 눈썰매장, 수영장도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성도들의 개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공동체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힐링이 되는 전원 교회이다. 그리고 밤이면 별이 보이는 교회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물러도 평안한 교회이다.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이다. 산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이다. 친환경 먹거리가 풍성한 교회이다. 주일 식사가 정말 맛있는 교회이다. 목회자가 젊은 교회이다. 그래서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력이 있다. 또한 다자녀로 국가에 충성한다.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이다. 주차 공간이 넓어 주차가 쉬운 교회이다. 대형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교회이다. 카리스 찬양팀이 있어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다.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이다.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대회비로 사용한다. 빚이 없는 교회이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들의 교회가 잘 했었는데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몇 가지 들자면은요. 평신도 사역 양성에 힘쓰는 교회이다. 서로 세워주는 교회이다. 양육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다.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영성 훈련을 잘하는 교회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 봉사자가 많은 교회이다. 봉사자들이 불평하지 않는 교회이다.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는 교회다. 세워진 각 기관들이 잘 운영되는 교회이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이다. 부침개 전도와 어린이 전도에 탁월하다. 열정적인 전도자가 있는 교회이다. 초신자들이 정착하기에 편안한 교회이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아쉬운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3가지 정도 되는데요. 단톡방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들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에 가면은 참 밀면집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삼산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면은 원조 밀면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집을 보니까 옆에 집도 마찬가지로 원조 밀면. 그 다음에 또 옆에 집도 원조 밀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원조인지. 예? 교회와 관련하여서 원조 교회라고 한다면은 어느 교회를 들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만드신 그 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 이 교회는요, 네 가지 정말로 잘하는 그러한 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져서 이 3,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였다.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잘 자라게 하려고 하면은 아이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어떠한 교회였냐면은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잘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흔히 무엇을 붙잡냐면은 기적을 붙잡기 쉬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의가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새 신자가 적응하기 좋은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들에게 뭘 배웠냐면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들에게 이것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치료를 하는 데에 상담을 받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어지죠.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부모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식사하실 때 어떻게 잡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야 신문 보거나 책을 보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아이 앞에서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되 밥을 아주 맛있게 먹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식사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같이 식사를 하되 아이에게 정말로 밥을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고쳐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은요, 저희 집은요, 저렇게 작은 이 밥상이 있는데 이 밥상에 5 식구가 다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저렇게 작은 밥상에 어떻게 5명이 다 앉을 수 있을까?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5명이 다 앉을 수 있죠? 이 다리를 갖다가 양반 다리 해가지고 두 쪽을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작은 밥상에 5명이 다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아들만 3명이다 보니까 밥을 먹는데 정말로 맛있게 먹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3형제도 정말로 맛있게 먹어요. 특별히 교인 자녀들 중에서 밥 안 먹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밥을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밥 한 그릇 먹으면은 어디 아프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면은 밥 2그릇 먹는데 보통 평상시에 집에서 밥을 안 먹던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요 밥을 2그릇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그러한 아이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정금식 권사님께서 골절을 당하셔가지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겠는데 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기 상당히 어려우셨는데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죠. 몸이 불편해가지고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새신자가 우리들의 교회에 와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이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냐면은 정말로 밥을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신앙의 어린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을 2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1공기 먹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1공기 먹고 하루에 2공기씩 먹으면은요, 정말로 건강한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면 어디 아프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정말로 열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러한 모습을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그 젖을 먹는 것을 보셨죠?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여기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갓난 아이들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갓난 아이들 배고프면은요 울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해봤는데 아이는 너무나도 배가 고프면은 울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울다가.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은 어떠하든지 이 젖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막 먹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막 먹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배우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제. 이 교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누는 거예요. 44절, 45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물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나누었는가? 물질 나누었어요. 그러면 물질만 나누었는가? 아니요. 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해 주면서 서로 정신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영혼의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뭘 나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는 다 필요가 있는데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큰 것을 나누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나바는 뭘 나누었어요?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밭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아주 작은 것을 나누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중고청 아이들이 청주에 있는 푸른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수련을 갔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간판을 보게 되어지면은 색이 바래가지고 이 교회 그 글자가 아주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창문의 그 썬팅은요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야말로 이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런 그 교회예요. 예전에 그 교회 1층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의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3층에는 인력사무소가 있어요. 이러한 그 곳에 이 푸른들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여기에 참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많아요. 한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인데 의자를 갖다가 다 접어놓고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10시 반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9시 정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 저쪽 구석에 스탠드 에어컨이 보이죠? 그런데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 원룸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이동식 에어컨 있잖아요. 창문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그 이동식 에어컨이 있는데 그 이동식 에어컨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푸른들 교회 아이들이 에어컨 바람을 나누더라고요. 아, 이것도 나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푸른들 교회 아이들은요, 저쪽 편에 이동식 에어컨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교회 아이들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교회 아이들이 그 작은 그 이동식 에어컨 앞에서 이 찬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푸른들 교회 아이들은 이쪽에 쫙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뭉클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아이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에어컨 바람을 나눌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간증을 나눌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까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간증 내용을 오늘 들어보세요. 오히려 에어컨 안 나왔던 것이 참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도 나눌 수 있냐면은 에어컨 바람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1층 그 편의점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저 건널목 횡단보도 저 건너편에 어떤 한 할머니가 유모차에 박스를 잔뜩 싣고 폐품을 싣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만 이 유모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편의점 앞에 있었던 그 푸른돌 교회 아이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건너가서 그 박스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것도 뭐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은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새 가족이 오면은요, 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다가 에어컨 바람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뭐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할 때에 떡을 떼는 그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수시로 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의식을 그들은 예배 때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시로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집에서라고 할 때 이 집에서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번 주에는 아무개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은 또 다음 주에는 아무개 또 집사님에게, 이렇게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 잘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부에 보시면은 올바른 예배 생활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문화 캠페인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적어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잘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시작은 준비 찬양부터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하실 때 내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좀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좀 박수치면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면은요 자리 이동은 될 수 있으면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그런 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일어난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일어난 그 문제는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전화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부도 난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전화 절대로 받으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라인 예배 참 어려운데요. 우리 성도님도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점점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제대로 되어지는데 나중에는요 점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꼭 답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성도님들 출석 체크를 제가 꼭 해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체크를 꼭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답글을 꼭 남겨주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되는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전도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는 교회였어요. 4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이웃 사랑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좋은 43가지 이유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그 교회는 4가지가 있는 그런 교회다. 배우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또요
예배하는 교회였고 그다음에 전도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